꼭 언약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고 부정하지만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인간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틀린 것을 배운 결과로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훌륭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신자 그럽니다. 불신자.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믿는 사람들을 신자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세상 이코르 불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그 양심적인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 그래요. 교회는 내가 다니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뭐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죠. 하나님 없다고 욕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양심적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는 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서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늘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야 될 텐데 깨달아져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안 믿게 되면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 이제 제대로 깨달아져서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대부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겠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인생의 과거 때문에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이것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결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상처가 깊어가지고 왜냐하면 상처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졌다는 거죠. 이익과 손해 앞에서 늘 그런 내용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거부 반응 일으키면서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속아서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가 깊은 사람, 과거에 이런 상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기도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이 어떻든 일생밖에 안 되는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살고 영원한 기념비가 될 만한 축복을 남기고 가야 될 인생으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대적 축복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물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축복이지만 우리는 시대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많이 살면 100년인데 그 한 시대를 넘어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어져 있는 그 시대에 주신 축복이 뭔가 우리가 깨닫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 축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시대의 재앙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재앙. 사람에 따라 그 사건과 또 여러 가지 그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봤을 때도 좋은 삼잖아요. 아, 나도 저런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멋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사람을 봤을 때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인간적으로 볼 때도 성공하게 돼 있죠. 왜? 자세가 그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그런 자세를 갖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고 나에게 좀 손해가 올 듯하거나 손해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부정적으로 우리는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틀린 것을 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욕하고.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 인생 삶을 살 때 기본적인 그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보면서 올바른 생각,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이 뭘까요? 첫째, 시대의 불치병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불치병일까요? 과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마음, 생각, 정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있겠지만 지금 사람들의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런 틀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상상치 못할 살인 사건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고 우리가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마음이 담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담기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다 상실해 버린 그야말로 병들어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오염돼 가지고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오염됐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으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을 텐데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면 그것을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장애물 앞에서 뛰어넘으려다가 턱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과학으로도 좀 고칠 수가 없어요.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으로도 이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죠. 그리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원인도 결과도 모릅니다. 의사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다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영적인 부분이 그 병원에 가면 촬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또 의술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런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은 치료 불가능합니다. 무당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고 의술로 어떻게 증명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치료 못합니다. 발작하는 사람, 발작을 멈추기 위해서 약을 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히 마비시켜서 마비시켜 놓는 것이지 치료 불가능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세상과 정치가 고치지 못하는 병, 아무리 뛰어난 정치를 해도 절대로 흑암 경제 못 이깁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봐보세요. 유럽이나 그 강대국 미국 같은 데 봐보세요. 흑암 경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마약 아무리 단속해 보세요. 마약 밀매자들 총기 이런 거 단속을 해서 다 없앴다. 없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거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을 쓰든지 절대로 이것은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미디어, 문화 이런 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돼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있고 늘 보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된 사람도 있고 체험도 한 사람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시대의 불치병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불치병입니다. 교회에 이런 불치병이 없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땅히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 이런 병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려니 모르지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틀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다가 사람 중심, 하나님 믿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 중심만 하고 늘 사람 중심. 왜? 그것이 체질이 됐기 때문에. 또 자기 중심, 그리스도 중심해야 될 텐데 늘 자기 중심, 자기 것이 더 중요해. 늘 내가 나오고 겉으로는 이제 내 중심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자기 중심. 내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신경질 나고. 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왔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문제 오면은 다른 것을 누립니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깨닫고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고 답을 찾아야 될 텐데 그리 못하고 막바로 염려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염려를 없애라고 하는데 염려를 버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염려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설령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성공 아닙니다. 괜히 혼자 있을 때 시달리는 그 성공이겠어요? 괜히 중요한 인생 문제에 있어서 답이 없는데 그 성공이겠습니까? 그건 성공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교회는 점점점 이런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실제로 떠나잖아요. 누가? 이제 새신자나 평신도 신앙생활 얼마 안 되는 분이 속아가지고 아이고 교회 왔더니 교회가 나는 이런 데인 줄 몰랐네. 교회 되면 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신자들 교회 갈 때는 교회 오면은 막 천사들만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세상 밑바닥보다 더 험한 곳이구나. 이렇게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교회가 그런 곳인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신자이기 때문에 이해 못 해서 떠날 수는 있겠지만,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리 듣고 뭐 보고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오늘날은, 과거에는 그리 안 했는데 요즘은 밥 먹듯이 심각한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게 되면 이건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인생 응답인데, 이거 한다고 도망가는 그런 중직자예요. 세계 선교하는데 이런 거 싫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못 받아서 온 이 결과들, 이것이 바로 불치병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불치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병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의 이 불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또 내가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오다 보니까 잘못 듣고 잘못 깨달아져 가지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그 졸개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가 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고,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재벌이라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에게 걸린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은 과거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죄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단을 우리는 꺾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이 참된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을 꺾으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왜? 우리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마귀 종로로 나면서 고통받고 시달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정치로도 과거로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해방받았다, 구원받을 때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돈 주고 혹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야, 이 구원은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 재산 들여가지고 받아야 되겠다. 혹시 그래서 재산 드린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을 때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도 받는 데는 돈 하나 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안 주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시시한 것으로, 아,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네,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우리 보고 이 구원의 축복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한다면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가를 다 치르신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희생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방법,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주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믿음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 비밀만 알아도 평생 동안 우리는 눈 감을 때나 뜰 때나 생각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감사하고, 내가 또 엉뚱한 짓 했을 때 또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내가 또 곁길로 갔습니다. 또 방심했습니다. 또 옛날 체질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너는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순간순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딱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 그리고 우리는 뭐 겸손하면 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막 겸손하면 되지 않겠는가? 인간적으로도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갖다가 실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계교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분별해야 됩니다. 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이걸 생각해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잖아요. 집에서 연구해 온 말 하잖아요. 내가 기도한답시고 연구해 온 말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딱 깨달아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우리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 버리고
내 계산 버리고 동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빨리 주고 싶은데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거 하나 안 고쳐지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잘해요.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이상한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도백이 있다거나 뭐 술꾼이 된다거나 막 이상한 그런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도 고질적인 병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고 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앙의 불치병.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로 우리는 구원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 권세에서, 지향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칼을 가지고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이죠. 어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설령 옛 체질이라 간혹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과 싸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있는 인생,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다 놓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설프게 해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해야 되고, 옛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저 시골에 살았는데 신문 찔 때 반님 쓰지 말라 그래요. 반님. 온님 쓰라는 거예요. 반님은 어설프게 뭐 가볍게 짜고 반님 쓰다가 허리 다치고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든지 해야지. 어설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내가 가진 사명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너는 완전한 축복을 내가 주었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라. 그것이 뭐죠?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시대마다 전도자들은 뭘 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이 제자들 봐보세요.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는 동역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는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거. 나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카라치 이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 열악한 그 내용을 보면서 또 금요일 날 메시지 할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리 중직자 한 분이 거기에 쓰라고 헌금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강조 안 하니까 우리 늘 성경금 다 하잖아요. 매월 우리는 정해놓고 성경금 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특별한 예외구나 생각해서 마음이 있는 분들은 헌금하시면 되겠고 절대로 저는 헌금 이런 거 강요 안 합니다. 뭐든지 강요 안 합니다. 본인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대의 지향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시대의 불치병,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속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고 지금 노출이 금방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인격 속에, 삶 속에 이게 다 배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불치병, 신앙의 불치병, 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본론에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왜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자, 일주일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이 목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니까. 거기 일주일에만 가는 겁니다. 발 빠른 사람은 3일이면 가요. 좀 늦게 가면 일주일. 또 막 농땡이 부렸다 그러면 한 달. 아무리 막 게으름뱅이들이라 한다 합시다. 1년이면 가고도 남는 거리예요. 그렇게 먼 길이 아닌데 왜 40년을 거기 삥삥 돌렸을까요? 그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광야에서 다른 데 못 가고 광야 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 없고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은혜 받도록 만들려고 문제와 사건 이런 거 주는 거잖아요. 홍해 앞에 또 반석에 물 없어가지고 물 달라고 할 때, 요단을 건널 때 왜 이런 어려운 사건들을 주지요? 왜 이런 장애물을 줍니까? 그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홍해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이 어디 있어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연합군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깨달아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축복을 누리지만 은혜를 못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방랑민족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설악산 쪽으로 가면은 제가 가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예화인데 유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입니다. 설악산 쪽으로 가면은 수천 평 되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분이 교회당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또 훈련장,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센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근데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들어 놓고 이걸 누구한테 주려고 만들었어요. 주려고. 근데 주려고 해보니까 교회에다가 주려고 하는데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교회는 안 주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봐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재벌이 됐는가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여자 전도사였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식한테 유언하기를 너는 돈 벌어가지고 전도 선교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너는 돈 벌어가지고 헌금만 해라. 전도하고 이것만 해라. 그래서 그 유언을 붙잡고 재벌이 돼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말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전혀 관여하지 말고, 그런데 관심도 너는 갖지도 말고 오로지 너는 돈 벌어서 선교하는 데, 전도하는 데만 관심 가져라.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하시요.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계세요. 왜 고민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전도 선교, 중직자로 세워져서 지역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시급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재앙만 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도 이해 못하고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늘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축복을 다 준비해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 사람이 없다는, 줄 사람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4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지만 무조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7 족속 31명의 왕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노예로 있다가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거의 정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사단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져가는 그 현실입니다. 노예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발맞춰서 사단이 또 역사하죠. 근데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해 놓고 다 알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컨트롤을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에 가야 되는 이유는 그 땅이 실제적으로 뭐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땅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그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구원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광야는 오늘날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세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이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사각지대에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각지대 뭔지 아시죠? 운전할 때, 쉽게 말해서 운전할 때 요즘은 많이 이제 개선이 많이 됐는데 사각지대에 딱 들어오면은 백미러 봐도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깜빡이도 안 놓고 우측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부딪히게 되잖아요. 사각지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고 사각지대.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땅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의 토질이 어떤 것인가? 뭐 계절에 따라서 무슨 또 곡식이 되고 이런 거, 기후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보고하도록 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또 집은 어떻게 지었는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조사하도록 했죠.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각지대는 어딜까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 아파트, 주택, 뭐 공단도 이 규모가 있잖아요. 여기서 근무하는 이 직원들 얼마나 되고, 또 공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일하면서 애로사항, 또 질병 이런 것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또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잖아요.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다민족 실태, 요양병원, 어린이집, 각종 복지시설, 그리고 이제 전체 이런 분석, 지역별로, 부서별로, 또 전문별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좀씩 했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지금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곳,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서 그들을 우리가 더 체계 있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둬 버리기 때문에 빈 곳이 되고 버려진 곳, 죽은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황금 어장이 놔뒀더니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살려내는 것도 불신자를 보고 우리가 분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가, 모든 문제에 물론 걸려 있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걸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답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다짜고짜로 그냥 수술대에 눕혀놓고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찰 다 하잖아요. 눈도 이리 막 뒤집어 까보고 다 또 뭐 촬영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걸 발견하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알고 들어가야 된다. 알고. 세 번째, 알고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죠?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증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체험이 있다면 사람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겁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달리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거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체험했는데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체험한 것을 말하는데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증인이 뭡니까? 본 것을 말하는 거. 증인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체험한 거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법 중에 방법, 능력 중에 능력은 내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증인으로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은 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네 번째, 기도 응답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자, 어떻게 증인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만 우리가 갈 수 있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간표예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24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런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시대의 미션입니다. 시대의 지향을 우리는 해결해야 될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은혜 받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재앙 시대에 살릴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지금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부분에 이제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종도 다 바뀌어버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사람 몸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계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산화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것으로 막 급속도로 10,000명이 할 것을 그 컴퓨터 하나가 다 해버려요. 한순간에. 그러죠. 그러니까 10,000명은 이제 그 직장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가짜 진짜가 딱 구분되게 돼 있어요. 코로나 하니까 또 정부에서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모이지 말라 막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또 전염된다는데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도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이제 교회당에서 못 드리고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 좋네. 더 편안하네. 뭔가 안 깨달아진 사람들 그쪽으로 틀린 생각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늘 당연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제대로 은혜 받았으면 그리 하지도 않을 텐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영적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다 오잖아요. 시내버스 다니는데 정류장 그것도 다 플랫폼이잖아요. 사람 모이는데. 역, 공항, 나루터, 다리 만들어 놓으니까 다 지나다니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은 필요한 사람들은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돼요. 나루 건너야 된다. 나룻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나룻배 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와 현장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오면은 인생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미래가 보여주고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4 기도가 행복하고 24 능력, 24 승리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어도 어디 뭐 출타해서 사람을 만나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왜 나는 안 되죠? 내가 영적 플랫폼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적 플랫폼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한테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증인, 현장의 증인, 후대의 증인. 자, 이것이 우리는 담겨져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우리 후대 앞에 시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편집과 집중입니다. 편집.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듣는 것도 사람마다 다 수준이 틀리잖아요. 대강 듣는 사람, 정확하게 듣는 사람, 들은 것을 또 정리하는 사람, 듣고 흘려버린 사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나는 들은 말씀을 꼬박꼬박 잘 정리해서 편집을 해야 되겠다. 이제 편집이 나와야 돼요. 편집이. 이것저것 듣다 보면 편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논문 쓸 때 논문도 편집된 거 아닙니까? 편집이 나오게 되면은 내 삶 속에 이것이 적용되면서 설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을 현장에 가지고 가면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디자인 보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체계되어 있는 거죠. 아, 내가 저기 가면 살겠구나. 내가 편집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지. 인생의 방향, 목표가 다 나오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붙잡고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편집이 안 되는데 어디다가 집중하겠습니까? 편집이 안 되는데. 편집이 안 된 사람이 집중이 됐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편집이 제대로 된 편집이 아니고 집착을 가지고 그런 거죠. 중독돼 가지고 망할 곳에 집착 내지는 중독돼 가지고 자기 상태가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집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건 편집 아니에요. 그건 속아 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에 이제 집착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편집이 제대로 되면은 이것에 따라서 집중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 집중되고 기도가 집중이 되고 예배가 집중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산업, 직장 있잖아요. 왜 직장에서 내가 빛의 경제를 회복 못할까요? 왜 직장생활 평생을 하는데 그 뭡니까? 진급도 안 되고 사업을 하는데 성공도 못하고.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분명히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연구 안 하는데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 쓰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 위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서밋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불신자 밑에서 부려먹을 때 부림당하는 동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서밋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이 시대에 불치병을 다 치유하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적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다. 영적인 힘과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고 편집되어서 집중이 되어지면은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세 번째, 그때 비로소 현장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현장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실제로 현장 선교사가 안 되잖아요. 왜? 위에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영적인 내가 힘이 없고 시달리는 사람이 와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증거가 없고 진보가 없고 성장이 안 되고 성공이 안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조롱하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 플랫폼 딱 갖추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편집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현장에서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요즘은 금방 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들이 다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금방 압니다.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현장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대의 중직자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세계를 살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고 또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또 중직자를 세우는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심사숙고했겠지만 심사숙고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심사숙고가 문제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양심에 딱 답을 주십니다. 양심에.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변덕쟁이 아니에요. 저는 변덕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변덕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말을 하지만 저 변덕증이 아닙니다.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 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내가 원고 이걸 했지만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 그냥 매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없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내가 성령의 이렇게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변덕이 심하네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데 중요한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그래서 인도 받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목표는 같은 것이지만 목표는 분명하지만 갈 때 오늘 우리가 어디 갈 때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아는 사람은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이고 틀리게 가네. 뭐가 틀리게 가는 겁니까? 제대로 가는 거죠. 길을 전체로 아는 사람은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배워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세계교회가 지금 문 닫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저도 과거에 시달렸던 사람으로 방황했던 사람으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지금까지 목사지만 내가 목사네 그렇게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겸손하게 늘 은혜 받아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뭐 훌륭합니까? 뭐 대단합니까? 인생이 뭐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만났으니까 멋있게 세계 복음만 하자. 세계 복음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큰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 한 것이지. 그럼 얼마든지 여수에서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대의 미션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도전하고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